오늘은 사도행전 8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9면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 그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입니다만 굉장히 선교적으로 또 복음의 속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까지 전파된 세계적인 교회로 발전하는 소위 부흥하는 또 그 영역을 확장하는 제1보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복음에 만족하고 유무상통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도를 중심해서 이러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행복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칼빈도 제네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죠. 루터는 독일에다가 또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에다가 각각 자기가 있는 그 처지 거기서 아름답고 귀한 거룩한 도성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렇게 은혜에 충만한 순간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영역 속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끼리, 우리 마을, 우리 도성, 우리 백성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여기서 선교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을 보면 칼빈, 루터, 존 낙스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와서 자세히 연구해보면요. 그들의 신학사상 속에 선교가 없습니다. 뭐 좀 억지로 선교가 있다 해놓고 찾으려고 애를 써도 그거는 어느 구석에서 좀 지나가면서 말했을 뿐이지 선교열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나 가진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도성, 우리 가정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유무상통해가면서 은혜 가운데 살고 그러다가 주님 맞이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외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유감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디오에서 설교 하나 듣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편안하니까, 우리가 편안하니까요. 온 세계가 다 걱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북한을 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예배에서 그게 빠지면 되겠습니까? 참으로 유감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뭐 사마리아이고 땅끝까지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주님 맞이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핍박을 통해서 선교 지역을 옮겨갑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조리 끌어다가 죽일 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 핍박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뭐 죄는 없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딱 하나. 선교 안 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망각했다. 그래서 내려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교적 사명을 안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일 안 하면 건강 내놔라 그겁니다.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 안 하면 그 돈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죄가 있어서 이 어려운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었죠. 또 계속 잡아 죽이죠. 재산 몰수되죠.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엄청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해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은 잠깐 예외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동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교적 동기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God's strategy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전략. 그것은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만 이래서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가자,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핍박을 통해서 내려치니까 저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방으로 가는 선교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들은 남아서 많은 교인들을 돌보고 위로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경건한 유대인들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람들의 경건의 의미가 높아진 것입니다. 형식적 경건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의 경건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항상 몸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건하게들 살았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주님의 능력을 몸으로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말이죠. 자, 이제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박형용 목사님. 한국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고 학자였습니다. 그분의 설교집이 몇이 있습니다만 명설교 중에 명설교 제목이 스데반을 위하여 울지 마라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참으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참 은혜되는 설교입니다. 아마 수십 번 읽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위하여 울지 마라. 또 옛날에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설교를 다시 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을 위하여 울지 마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스데반을 위하여 울지 마라 하고 말씀할 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넌센스는 울지 마라 하면 다 같이 울었습니다. 참 시적으로 아주 감동 있는 또 능력 있는 그런 설교라서 스데반을 위하여 울지 마라. 왜요? 스데반과 같이 죽지 못한 것을 울어야지 스데반을 위하여 울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울 것입니까? 스데반은 장렬하게 영광되게 죽었습니다. 울 게 아니요 부러워해야지. 스데반처럼 죽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울어야지 스데반을 위하여 울 것은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서 일찍 죽어서 안 됐다 그겁니까? 그런 감상적인 동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러워할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죽지 못한 것. 아니 앞으로라도 내가 스데반처럼 죽을 수 있을까?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스데반을 위해서 울 것은 없다. 그래서 설교마다 중간중간에 스데반을 위하여 울지 마라. 참 크게 감동적입니다. 스데반을 위해서 울 것 없다. 부러워해야지. 흠모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신 본문의 요점은 흩어졌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흩어졌습니다. 이건 자의가 아닙니다. 타의입니다. 이건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진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피난을 가기도 하고 난을 피해서 흩어지기도 하고 또 사업상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중국에 가서 일하는 분들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모여서 CBMC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몇 시간 설교를 하고 그래서 갑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가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흩어졌다. 고향을 떠났다. 그리고 낯선 곳에 가 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지낼 때 우리끼리만 지내지 마세요. 적어도 사람이 하루에 10사람을 만난다면 5사람을 알던 사람을 만나고 5사람은 좀 모르던 사람도 만나고 안 믿는 사람도 만나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만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저 만나던 사람만 만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좀 댈 것입니다. 흩어지게 하십니다. 왜 너희들끼리만 돌아가느냐? 그건 안 됩니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타의에 의한 것입니다. 이건 본의가 아니요 자기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강제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로 도망갔습니다. 피난을 갔습니다. 자, 이것은 억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고 낯익은 친척들을 다 떠나야 됩니다. 재산도 몰수당했습니다. 어쩌면 부부 사이에도 이산가족이 됐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낯선 곳에 구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렵습니다. 그런 나그네가 됐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잘되고 안정되게 살던 사람들이 어쩌다가 예수 믿은 잘못 때문에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이건 자의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왜 흩어졌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생각했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사마리아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우리의 생활 거점을 옮겨놓았다. 사마리아로. 왜요? 여기는 사명이 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다. 삶의 의미, 그 생활의 동기를 새롭게. 이것이 신앙입니다. 흩어진 것은 자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후에 저들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명이 있다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두루 다니며, 이제는 자발적입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피난민이 선교사가 된 거죠. 사마리아로 갈 때는 단순한 피난민입니다. 단을 피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가서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다시 봅니다만 빌립은 집사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집사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면 선교사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교회 질서 속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사도들이 있고 그리고 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가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 베드로도 없고 요한도 없습니다. 이제는 집사도 아닙니다. 혼자서 낯선 곳에 떨어집니다. 거기서는 그가 선교사가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제는 집사가 선교사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이건 자발적으로 전한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당한 이 현실의 선교적 의미, 특별히 내가 당한 고난의 선교학적 의미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을 압니다. 한 번 병원에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목께서 말하기를 권사님이 병원에 오셨는데요. 와서 한 달이 됐는데 좌우간 방방이 다니면서 몸이 좋지 않은데도 절뚝절뚝 거리면서 방방이 전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말을 듣고 만나보니 본인이 그럽니다. 내가 왜 이 병원에 왔을까?
와서 이렇게 한 달이나 고생을 할까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생각했더라고요. 자기는 누구한테 교회 갑시다. 교회 가는 거 좋아요. 이렇게도 말하고 예수 믿는 거 참 좋다고 교회 한번 갑시다. 뭐 이렇게는 말해봤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답니다. 그거 교회 갑시다. 이런 정도로 친교 정도로 생각했지. 꼭 구원받아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전도한 일은 없더랍니다. 아하, 이게 잘못됐구나. 거기서 회개하고 병원에서 내가 여기서 죽고 못 나갈런지도 모른다. 아주 종말론적입니다. 방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병원에 가도 내가 왜 병원에 갔을까?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왜 병들었을까? 무작정 병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병들게 한 것입니다. 꼭 뭐와 같은 거 하니 어린애들 잘못했을 때 매를 맞죠. 맞는 아이가 왜 때려? 그러면 되겠습니까? 때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맞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 맞는 이유를 알아야지. 그게 지혜요. 바른 신앙이지. 부모를 향해서 왜 때려 하고 소리 지르면 되겠습니까? 안 맞겠다고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적이라는 것은 병 낫는 것만 이적이 아닙니다. 병 걸리는 것도 이적입니다. 멀쩡하다가 병 걸리는 거 표적입니다. 표적,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왜요? 그 누구 죄 때문에? 아닙니다. 여기는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빌립과 몇몇은 사마리아로 도망을 했습니다. 나그네 신세가 됐습니다.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뉘죄 때문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겁니다. 당신의 선교적 전략에 의해서 병원으로 보내고 이방으로 보내고 혹은 때로는 실패한 비참한 처지로 보내고 여러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